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매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본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회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분량만큼 언제나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아멘 하는 분량만큼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인간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되 종살이의 노예보다 못한 그런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왕 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산파를 시켜서,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를 시켜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나가던 현장에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현장에서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임을 당하면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각자에게 노동량을 주어가면서 노동을 시키는데, 그 노동이 인간의 육체로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노동의 분량을 주면서, 만약에 그 노동의 함량이 채워지지 못할 때 그들에게 가하는 매질과 고통과 때로는 죽임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속으로 울부짖고 겉으로 울부짖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끌고 나오다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로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허락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며, 그런 고통의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면, 행복했다면 그 삶은
참으로 그와 같이 자유와 행복을 주시니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바위 속에서 콸콸콸콸 샘솟게 만들어 그 백성이 다 먹고도 남아 흘러가게 만들고, 아침마다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렇게 질리지도 않고 항상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쫀득쫀득한 그런 아주 맛있는 만나를 먹이고, 양념도 필요 없고 솥도 소용없고 그저 그걸 먹으면 모든 영양이 몸속에 고루 아주 배치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으로 먹이고, 낮에는 광야가 얼마나 뜨거우냐, 43도, 44도, 45도 이렇게 나가는 광야에서 땅빛에도 견딜 수가 없으니 구름을 쫙 기둥으로 세워서 그들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그저 뜨겁지 않는 불기둥을 쫙 세워서 전등도 없는데 불을 밝혀주고, 세상에 이런 자연을 초월한 행복한 생활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우상숭배, 그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신을 찾고, 애굽 사람들이 찾던 그런 신을 찾아서 섬기던 습관을 가지고 광야에서도 우상숭배를 하면서, 우상숭배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었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고 또 금송아지도 만들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절하고, 하나님이 볼 때 괘씸하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마땅하거늘 왜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 섬기는 물건 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되게 하옵소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마귀 역사라고 합니다. 정신이 딴 데가 있고 생각이 어디가 있길래 이러는가. 그래서 본문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네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오, 네게 은혜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너를 영원히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절대 너희들이 섬기는 신 우상들은 너희에게 은혜 베푼 사실이 없어. 그와 같은 신이 너희를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끌어내더냐,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더냐, 광야에서 만나를 주더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더냐, 그 땅끝에 구름 기둥을 세워 너희를 서늘하게 만들어주더냐, 밤에는 전기불도 없는데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이 환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냐.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인 우상을 섬겨. 그거 피해, 그거 피해, 그거 피해. 하나님이 저주할까 두렵다, 피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바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판단해. 네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억지로 그렇다는 게 아니야.
너희가 듣고 판단해. 너희가 듣고 판단해. 너희는 판단할 인격 있고 이성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아는 지성이 있지 않느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잘 판단해서 들어봐. 그러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주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왜 그 피에 참여하느냐? 바로 그 피가 내 죄를 사하고 아담부터 범죄한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인간은 저주 안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다가 안 죽어보려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죽는 순간에 조상부터 범죄한 죄값을 심판받고 저 지옥에 불타는 곳에 가서 영원히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는 고통 속에 가서 인간이 차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아주 거지 육체가 병들어 혼대를 개가 와서 고름을 핥아먹을 정도로 아주 고달프고 힘들고 이 세상 하루 살기가 견디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요, 부자는 좋은 옷과 자색 옷과 그리고 호화로이 잘 살며 연락하면서 아주 고대광실 높은 집에 아주 대단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 집 문턱에도 얻어먹던 거지는 아주 누가 봐도 그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부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세월이 가니 세월 속에 목숨을 부지할 자가 있겠는가? 세월 속에 목숨을 부지할 자가 있겠는가? 세월 속에 목숨은 다 사라져간다. 역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불타는 지옥이야 임마. 왜 지옥 왔는 줄 아냐? 너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며 온갖 정욕을 다 즐기면서 저 하나님을 네가 알되 네가 천국 갈 만큼 안 것이 아니라 너희 선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나야 죽으면 천국 가겠지 조상의 믿음으로 가는 줄로 착각하냐? 그는 온갖 세상의 정욕의 죄를 다 졌지만 그는 자기는 조상의 믿음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니 나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 했는데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순간 불 속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불 속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못 견디지. 견딜 수 없는 중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눈을 들어보니 불꽃 가운데서 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문턱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이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라니 미치겠어요.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이런 고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 지옥 안 가려고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어요. 이방 다른 종교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저 빌면서 농사 잘 지게 해주고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못하게 해주고 전부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전부 그러지. 나와 이런 데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느냐? 천국 가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확실하게 나는 천국 가야 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옥 가서 못 견디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죄값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값은 지옥, 죄값은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아줬다는 사실, 이걸 믿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 너는 그렇게 하면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피는 생명을 말하니 예수가 영원히 사니 나도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지옥에서 말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피를 참여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의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 예수로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행복의 마침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들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살은 너에게 영원한 양식이야, 내 피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은 그의 피요 그의 살이로라. 오늘도 그의 살과 피를 아멘으로 내 영혼이 먹고 마시는 자만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 마땅히 피와 살을 주고 피 흘려주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분을 향해 경배할지언정 우상 숭배는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지식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살이라는 떡에 참여하여 그 떡을 먹으니 다 예수의 몸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고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다 그의 살을 주신 그분을 경배할 뿐이요, 그분에게 영광 돌릴 뿐이요, 영원한 양식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영원히 천국에서도 그분만 찬양할 것이라.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라. 너희는 이렇게 피로 살로 하나 되어 그로 영원히 산 자가 되었어. 그가 죽어서 우리에게 준 살과 피인데 그로 영원히 살게 되어 지옥의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면 그 사랑의 주님을 제쳐버리고 우상 숭배가 웬 말이냐? 응? 판단해봐라. 판단해봐. 이게 웬 말인가? 이것은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이지. 여러분들이요, 이런 어리석고 우매한 짓은 하지 마라.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 내일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오늘과 내일과 과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과거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저 이글거리는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가 되는데, 저 6,000도의 온도가 아마 만약에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서 태양에게로 접근해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가다 타 죽겠지요. 예, 미국의 나사라고는 위성을 쏘는 유명한 과학관에서 한 번도 태양에 여러분들이요 인공유성을 발사한 곳을 보지 못했어요. 왜? 가면 타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보세요. 이글거리는 태양, 그 온도가 지금 우리가 얼지 않고 얼어붙지 않고 몸이 살도록 피가 흐르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만물이 소상행해서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만들었고, 만물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공기도 마시고 물도 먹고 양식도 먹었으니 내가 마땅히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내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지구상에 죽은 것들에게 아무리 경배한들 무슨 그가 알아나 주며, 그것이 신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일 뿐.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는 근처도 가지 마라.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마라. 우상의 집에 가서 앉아 먹고 뛰고 놀지 마. 성경은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일러주는 거요. 하지 말라고 일러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다 저주를 받아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에 못 가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없어져 버렸으니, 응?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절대 안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잘 봐. 지금도 여기 육의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할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다. 진리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 자식이 되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자를 그 피로 값주고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거늘 이 은혜 감사해서 내 생에 다드리고 감사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내던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복음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난 사람이다. 이스라엘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제물이냐? 예, 우상 숭배 제사상 앞에 갖다 놓은 물건을 제사 지내고
꽝 둘러서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다 육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냐? 육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럼 육으로 난 사람들의 절망이 뭐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버리니 갚아버리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육으로 난 사람 되지 말고 성령으로 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난 사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그래서 이들은 제단에서 참여한다. 재물을 먹는 자들이 누구냐 그 말이요. 재물을 먹는 자들이 누구냐? 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재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세상 악한 것들이 내게 복을 줬어.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며 제사한 음식,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된 음식이다. 우상은 무엇이냐? 사람이 깎고 만들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그렇다고 만들고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효도다, 이렇게 하면 공경이다 만든 그런 것들인데 그게 진리냐? 그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이루어질 일이 있느냐? 왜 쓸데없는 것들에게 허망한 것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야 할 인간이 왜 죄짓기하고 저주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상 숭배에 매달려 거기 너희 인생을 맡기느냐?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 말입니다. 잘 판단하라. 잘 판단하라. 절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게 뭔 줄 아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의 제물은 귀신에게 바친 제물이요,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귀신은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2절을 읽어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자, 귀신은 눈 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놈, 이 놈을 놓고 복 줬다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떡 줘놓고 밥 줘놓고 이렇게 저런다면 스스로 속는 일이지요. 절대 안 된다. 귀신은 쫓아낼 놈이지 숭배받을 놈이 아니다. 인간은 이렇게 눈 멀고 벙어리 되게 만드는 놈이다. 또 13장에 가서 구부러진 여인에 대해서 말하시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18년 동안을 귀신 들렸는데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아마나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꼬부라졌으니까 아마 다리가 닿도록 꼬부라졌나 봐. 안 꼬부라진 거 감사하시오. 귀신이 꼬부러뜨려서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아까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도 예수께서 쫓아버리고 이 귀신 들린 여자도 예수께서 쫓아버리니 귀신은 예수를 쫓아서 귀신의 행동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을지언정 그놈을 섬길 놈이 아니라 쫓아낼 놈이라 이 말입니다. 자,
12장 22절 다시 읽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어.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께서 고쳐줬대요. 귀신은 쫓아낼 대상이지 섬기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드리는 집안의 제사들이 다 그런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귀신이 와서 받는 제사임을 알아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또 읽어. 꼬부라졌다는데.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께서는 귀신과 질병을 동격으로 여기고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병을 고쳤다 했으니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 허리를 폈다 이 말입니다. 자유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요놈의 제사상을 만들어놓고 내가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야, 네 어머니야,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야, 저래. 죽는 순간에 아까 부자와 나사로를 보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가 있는데 요놈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 만들고 절받고 끌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 병들게 한다. 저주한다.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한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게 한다. 이 귀신에서 오는 모든 죄, 조상부터 계속 가면서 그 가문의 역사는 원수 같은 귀신 역사, 제사를 받으면서 계속 집안에서 못된 일만 하는 이 귀신 역사, 내 이름을 네게 주느니 내 이름으로 몰아내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귀신의 손에서 나와서 행복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피 흘리시고 죽어서 네가 귀신 섬기고 그가 죄짓게 한 죄를 짊어지고 내가 네 죄를 무효시켰으니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 이런 신령한 복음인데 소유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너희가 듣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판단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은 얼마나 나쁜 놈이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될 사람도 귀신이 꿰고 가르치고 미혹하고 별의별 짓을 다 열고 그래서 조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지옥으로 보내는 이놈.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말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예, 잘 들어. 제사도 조상들의 미혹받아서 제사 드리는 거야. 왜? 그들이 했으니 나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잘 들어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불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정 불화 때문에 안 되지 않냐. 화목을 위해서 그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귀신에게 경배하면 귀신의 소유가 돼버려. 그래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으니 우리가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귀신에게 끌려 온갖 고통을 타당하고 영원히 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거짓말, 거짓말. 이건 너희 아버지야, 거짓말. 이건 너희 어머니야, 거짓말.
네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서 이 제산 날이면 와. 어디서 와? 오기는 어디서 와? 본 사람은 손 들어봐. 본 사람 손 들어봐. 어디서 와 오기는? 응? 어디서 와? 응? 거짓말. 응?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거짓말. 응?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아. 왜? 너희가 귀신에게 끌려서 망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 500년 역사 속에 474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았어. 자, 그러다가 종교를 바꿨습니다. 6.25 500년 이시조선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라가 참 꼬라지가 모이되고 일본이 36년간을 아주 나라를 뺏어다 주들 맘대로 짓밟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하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왕성하게 70년 동안 성장해 왔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과거의 천년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뒤돌아보라 이 말이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던 70년 역사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어떤 나라가 됐는가를 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린다.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난다.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이 있다. 밤에도 불 기둥이 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은 가장 나쁜 놈이요.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죄짓게 하고 지옥 보내고, 온갖 고통의 모든 원인은 마귀 사단 귀신 죄에서 오는 것이니 여기서 벗어나고 여기서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의 성품, 귀신의 인격, 귀신이 하는 짓을 우리가 하나니 그게 다 여러분 자신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들이 다 마귀 사단 귀신 죄 육신의 소욕 정욕들이 하는 짓이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가 피 흘리신 은혜 앞에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거듭나 하나님 닮아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닮아야 한다. 진리로 거듭나 진리 닮아야 한다. 복음으로 거듭나 복음 닮아야 한다.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 말씀 닮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만찬과 주님의 피와 그리고 제사 지낸 음식을 그 잔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없어. 그래서 고린도 6장에 벨리알과 예수는 함께 할 수 없고 성전과 우상도 함께 할 수 없다. 천국과 지옥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죄와 불의와 악, 불의와 죄와 의가 함께 할 수 없듯이 거룩함과 더러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할 수 없듯이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피를 먹자. 주님의 피와 살을 먹자.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보다 강하거든 주를 결박하고 내 맘대로 해. 그러나 주보다 강하지 못하면 주가 너를 결박해서 그 죄값을 치를 날이 있을 거야. 정신 차려. 지금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소. 어떤 종교고 다 부모에게 효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효도를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고 오래오래 살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구약 성경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성 밖으로 꺼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알지 못하고 죄는 뜨고 보고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거든 눈도 빼버려라. 구약시대는 그만큼 부모에 대한 불효자를 그렇게 무섭게 죽이듯 다뤘다. 이만큼 부모에게 불효는 큰 죄요. 지구상의 첫 번째 준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나서 키워줬느냐? 자기 생에 다 바쳐 키워줬으니 부모에게 공경해. 부모에게 공경해. 네. 아무리 공경해도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왜 모자라느냐?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애기 낳아봐라. 나 죽어. 죽을 뻔하고 나서 죽음과 삶의 궤도를 오가면서 아주 피를 쏟아가면서 그 자식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는 순간 자식을 보자마자 지금까지 고통이 싹이 돼버립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부간에 살았던 과거에 모든 것도 다 2등이야. 애미도 전부 다 자식에게 온 인생을 다 쏟아서 부으면서 너만 하나 잘 돼. 우리 아까짓 것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 너만 하나 잘 돼. 하고 그토록 죽을 뻔하고 나서 목숨 다 바쳐서 길러주는 부모. 두려운다면 걔만 또 못하지. 걔만 또 못해. 응? 이렇게 부모 이 공경을 강조하잖아요. 왜 그럴까? 나서 그렇게 길러줬으니 당연히 어떤 자식이든 부모가 나서 길러준 만큼 효도하는 자식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없어요. 갚을 길 없어요. 그게 자식 나서 보세요. 아, 부모 회갑 때나 언제 모이면 자식들이 나는 말이요, 우리 어머니에게 용돈 매달 드린다니까, 나는 옷도 좋은 거 사드렸다니까, 나는 여행도 보내드렸다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이요, 나는 뭐 자동차도 한 대 사드렸다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맞아, 너들이 줘서 나는 효도 받아서 너무 행복해. 나 같으면 이놈 새끼야, 네가 용돈 준 걸 자랑하냐? 나는 목숨 바쳐서 인마 너 아버지 오고 나고 인마 너 키웠어 이놈아. 그런데 이놈아 용돈 요거 주고 자랑해 이놈아. 부모는 자식에게 받은 것만 자랑하지 자식에게 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게 부모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야. 이게 부모는 자식이 효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자식이 최소한도의 자식 노릇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응? 이게 누가 하는 짓이오? 다 이게 마귀 디아블로스 갈라놓고 끊어놓고 은혜를 모르게 하고 감사를 모르게 하고 키워준 공로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과도 주신 은혜도 모르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해요. 만물을 줘도 모르고 물을 먹어도 모르고 공기를 마셔도 모르고 태양 에너지를 씌워도 모르고 곡식을 먹어도 모르고 땅을 밟아도 하나님 것으로 사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은혜를 모르게 하는 놈이다. 주여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한없이 모셔라. 한없이 모셔. 제일 잘 모시는 것은 뭐냐? 땅에서 정말로 공경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해드리되 마음을 평케 해드려라.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돌아가시면 끝이야. 돌아간 다음에 제사상에 시루떡을 팥떡, 콩떡, 메떡, 시루벌 다 놓고 어머니 절 받으세요. 그랬다면 만약에 진짜 와서 떡 먹으러 왔다면 아마 그 아들 귀퉁배기 많이 맞을게요. 야 이놈의 새끼야, 살아서는 한 푼도 안 주던 놈의 새끼가 죽으니까 이놈 이게 뭔 짓이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지 않겠어? 죽으면 끝이야.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 죽으면 제사,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어.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제사하는 것이 효도다. 예, 노인들은들이 세상 떠보세요. 상이 어디서 제일 많이 울고 아버지 안돼 못 가요 그림이 제일 부러운 놈이요. 네, 돌아가셔서 효도할 시간이 없잖아. 죽은 다음에 깨달아야 소용없어. 살아계실 때 효도해.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되리라는 거요.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라는 거요. 제일 잘해드리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정신 차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잘해 먹었다고 제사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나쁜 놈이야. 살아있을 때 잘하면 끝이지. 죽으면 뻔히 제사 한만 드려도 안 먹는 거 알잖여. 먹는다면 안 올 거야 아마. 먹는다면 안 올 거야 아마. 저들이 갖다 먹을 테니 허지. 제사하고서 저들이 먹잖아. 얘 잘 들어. 우리 왜 이런 소리 합니까? 이만큼 부모에게 못된 짓 잔인하게 돈 한 푼도 안 주고 제사 때문에 막 푸짐하게 제사. 이게 얼마나 정말로 이중인격이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불효막심한 행동입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고 그리고 그 이상 예수 믿게 해드려서 꼭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해드려라. 지옥에 가서 부자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몸부림치는 우리 부모들의 영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된다. 잘해야 된다.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예, 우리 성도 중에서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사는 성도가 있어요. 두 분이 다 치매입니다. 치매. 두 분이 다 치매가 걸려서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오고 다 허투루 놓고 파괴하고 그래도 어머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를 잘 모시는 거예요. 왜 잘 모시냐? 이럴 때 누가 모시냐? 자식이 내가 모셔야지. 그렇게 모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된다고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모실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이요 나라 사람은 아마 효자상 줄 거예요 아마.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다 시어머니 다 모시고 둘 다 치매라. 얘가 치매 보통 문제잖아. 왜 동서남북을 못 가리잖아요 도대체. 그래서 다 수중 들어가면서 그냥 수중 들어가면서 내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 내가 내 평생에 잘 모시고 있다가 천국 가게 해드려야지. 응? 그 집이 아들 딸들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는데도 자기만 효도할 자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지는다. 이게 자식이야. 죽은 다음에 아무렇게나 되든 주고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낸다고 잘한다고, 이거는 정말로 잔인하고 이율배반적이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라. 사랑하는 성도요, 제가 토고를 가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설교할 길이 없잖아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제발 이번 추수감사절, 세상으로 말하면 추석에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절대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도 죽는다고 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도 멸망한다고 했으니 절대 안 된다. 멸망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 절대 안 된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그리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죽이신 그 아들의 피가 성자 하나님, 감사함으로 방껏 예물 드리고 최상의 추수감사절을 드려서 나는 천국을 추수했습니다. 영생을 추수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의 살로,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지옥에서 벗어났어요.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마귀 사단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 마음껏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서 마음껏 부모를 기쁘시게 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지만은 과거에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고 귀신에게 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귀신 따라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겨 복을 받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서 복을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부모에게도 하나님께도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는 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우상 내 주 예수님의 기쁜 수고사는 것 이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섬기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섬겨 천대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생에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가장 큰 효도는 살아계실 때 주님의 뜻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효도이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죽어서 주님 하나님 그렇게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이